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합회 야영에 제가 참석했는데요. 우리 영어권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 캠프장으로 가면서 이 광야를 가로질러가는 17번 도로로 올라가면서 서로 광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제 마음속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 모세와 광야, 그리고 떨기나무와 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엉망이 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을 야영의 기간 동안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번 교과는 출애굽기에다가 오늘 또 공부의 제목이 불붙는 떨기나무입니다. 모세의 삶을 묵상하며 뜻밖의 만남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정종현 시인의 그 시 중에 방문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며 새로운 만남들을 많이 가지게 되죠. 어릴 적 동네 친구들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시인은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과 주고받는 언어와 또 나누는 행동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얻은 어떤 결과물들이 말과 행동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내게로 또는 내 삶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언행도 타인의 인생에 들어가서 타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만남을 통하여서 깊은 영향력을 서로 행사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이 영향을 받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하나님과의 이 뜻밖의 만남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사건을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모세가 살인을 한 후에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를 받아들인 이방인 가정에서 그 가정의 딸과 결혼을 하고 얹혀 살면서 그들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지내던 왕자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양을 치다가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2절에 잘 말씀이 나타나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했어요.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지만은 우리 4절과 또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는 종종 여호와 자신을 또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으면은 순식간에 타 없어질 떨기나무인데 그 불도 꺼지지 않고 떨기나무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면 불도 사라져야 되는데 떨기나무도 사라지지 않고 다 타버리거나, 그죠? 그렇게 해서 불도 꺼지지 않는 겁니다.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할 것을 그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의 초점은 이 모세에게 종종 맞추어집니다. 목동이 되어서 비전을 잃은 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을 때에 그 어떻게 바로를 만나고 출애굽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은 모세의 경험에서 모세에게 그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대신에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광야에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는지, 그리고 왜 꺼지지 않는 불로 또 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떨기나무를 왜 선택하시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만은 흔히 우리는 우리의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모세에게 나타나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호렙은 신의 산과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흔히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교회 건물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예배 동안에는 잠깐 가지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바벨론이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신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전을 아주 웅장하게 또 크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열왕기상 8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며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라고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은 크고 화려하고 잘 지어진 성전에 계실 것이라고, 또는 교회당 건물 안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지 교회 건물을 대형으로 아주 웅장하게, 그리고 내부도 아주 화려하게 건축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오늘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광야 한 모퉁이에 나타나셨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것이고 이렇게 웅장한 집을 지은 이유는 바로 주께서 여기 계시기를 소망하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라고요.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한정될 수 없는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느 특정한 장소에 묶어둘 수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렇게 특별히 구별되고 알려진 것도 아닌 이름 없는 광야의 한 모퉁이에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황폐한 광야, 식물도 잘 자랄 수 없는 그 척박한 땅, 그 중에 떨기나무에 임재하시고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곳은 교회 건물 안에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도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 하나 만족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짜증나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스러운 고뇌의 시간에도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이 들 때에도 내 육체와 영혼이 광야의 메마른 상태와 같은 그런 현상 속에 있을지라도 현실에서 도망하고 싶은 그런 때에도 마음의 투쟁이든 아니면 실제적인 싸움 속에 있을 때든 언제든지 어디서나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삶과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곳,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 그 성전과는 지금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곳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교회 건물 안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예배 드리는 동안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또 이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으로 돌아갈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은 비록 우리가 모인 이곳 교회를 성전이라 부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냥 이름뿐인 성전, 거룩한 곳, 그냥 시원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건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하시는 장소는 또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뜻밖의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거룩하여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곳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 임재가 없고 그냥 내 몸만 여기 와 있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지만은 전혀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사용한 사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벚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떨기나무였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 곳은 거창하게 본다면은 구름기둥, 불기둥, 또 성막의 지성소의 빛, 그 쉐키나라고 하는 굉장한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임재하셨습니다. 그럼 모세를 만나실 때는 사막에서 그저 자생하는 떨기나무였어요. 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도 없습니다. 광야의 떨기나무는 뜨거운 태양 아래 금방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열매도 없이 온통 가시뿐입니다. 꽃 대신 온몸을 가시로 덮어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내고 모진 자신의 생명을 광야에서 살아내기 위하여 그래서 가시로 온몸을 덮습니다. 사막 열기에 순식간에 시들어버리면 그 마른 그 떨기나무는 한번 불이 붙으면은 아마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없어질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 보잘것없는 이 하잘것없는 광야의 떨기나무는 어찌 보면은 지금 모세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면서 온갖 영광과 권세와 부를 누리다가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한 모세. 졸지에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가 거기에 산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가정의 목동이 되어 미래도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세를 상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쓸모없는 나무인 가시떨기에 당신의 임재를 통하여 가시떨기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것 같고 비전도 꿈도 없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뜻밖의 만남이었어요. 광야의 떨기나무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서 광야의 목동이 되어버린 모세를 의미한다고 보면 이 떨기나무는 오늘 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공주의 아들에서 광야의 목동이 된 것처럼 우리 삶 또한 꼬이고 비틀어진, 그래서 희망도 없는 우리 인생, 참 보잘것없는 우리도 바로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은 상황입니다. 떨기나무는 그 자체로 보아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가 하는 일이든 낮고 천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뜻밖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뜻밖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므로 의식하지조차 못하고 자신의 죄만 생각하며 그저 자신만을 탓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중에도 뜻밖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돌밭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베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똑같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은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 근동에서 신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주 주로 강력하고 웅장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폭풍이나 지진이나 불기둥 같은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물론 그런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시편 18편 9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당신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실 때, 임재하실 때에 그때를 묘사하기를 어두움 가운데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우박과 숯불로 번개로 꾸지람과 콧김으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신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마른 떨기나무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신다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떨기나무에 갑자기 막 새순이 돋고 푸른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막 상상도 안 되는 어떤 열매를 맺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더 멋있는 임재의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떨기나무를 태워 없애는 불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이 불은 태우거나 타서 죄를 만들어버리는 불이 아니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만은 그 불은 소멸하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태우는 불인데도 태우지 않는 불,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신화의 신들은 인간이 재물을 바치는 것을 까먹었다고 저주나 재앙을 내립니다. 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만약에 인간이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행동을 한다면은 사신을 보내어서 저승으로 보내버리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실수에 대하여서, 잘못에 대하여서 굉장히,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표현을 빌리면은 쪼잔하고 성격이 아주 쓰레기 같은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을 붙이시지만은, 불로 임재하시지만은 태워 없애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고대 근동의 신들의 임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떨기나무는 그 가치로 보아서 우리 자신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 그것이 일이든 가장 낮고 천하게 여기지는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조차 불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나 태워 없애버리지는 않으세요. 마른 떨기나무 같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은혜가 넘치며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신가를 이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의 현상으로 보여주시는 그 불타고 있지만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핵심 진리를 잘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부터 3절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이 광야의 하찮은 떨기나무조차 태워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서 3절,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파괴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시는 임재이신 겁니다. 불붙는, 그러나 불타지 않는 불은 모세를 멸하지 않고 사명을 주셔서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의 밥이 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어린 아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모세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인을 하여 광야에 지금 도망쳐 나와 살고 있습니다. 불붙은, 그러나 불타지 않는 불은 그런 모세를 멸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주시며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은 오랜 세월이 지나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하여버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세의 이 출애굽기 소명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자신들도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부르실 것이라고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에 타면서도 소멸되지 않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 그리고 그 불의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살인을 하고 도망쳐 광야에 이 이방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모세에게 이루어짐을 하나님은 자기 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자기 서기에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한다고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할 때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요. 이 말씀은 우선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서 막 모세를 윽박질러서 너 내 뜻을 이루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낯선 신, 그런 신이 아니라 이미 조상 대대로 관계를 맺어온 언약 그리고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소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후손인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300년을 동행하고 하늘에 올라간 위대한 에녹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고난 가운데 승리한 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허물 많은, 실수 많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들의 삶에 깊은 신앙심을 나타내는 특별한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반적인 전반적인 삶을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비겁하게 자기 반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미각을 만족해 하는 일을 요구한 이삭. 제사만 불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그가 도망 나올 때 돌베개 하고 잤던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가졌었지만은 그저 재산 불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야곱.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언약을 깨는 일은 다반사인 그런 인간들. 그러나 연약한 약점투성이인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모세의 하나님이 또한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오늘 연약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약속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 회복을 만들고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뜻밖의 만남을 가진 모세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 우선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는데 우선 모세의 삶과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궁의 예절과 무술과 학문을 익히며 왕궁에서 권력을 가진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모가 된 친어머니로부터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권세 있는 왕자의 삶과 히브리인이라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노예가 된 히브리인을 구하기 위해 자기 민족이죠. 왕자의 권세로 애굽 군사를 죽이게 됩니다. 다음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히브리인들 간의 다툼에 끼어들었다가 우리까지 죽이려 하느냐는 히브리인들의 말에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의 신분이 공주의 아들, 왕자의 신분이라면 애굽 군사 하나 쳐 죽였다고 그게 뭐 큰 대수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는 살인을 했어요. 도망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을 겪으며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큰 혼란과 하나님의 임재의식의 상실을 가져왔을 겁니다.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며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내가 왕궁에서 왕자로 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이제는 왕궁 근처에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은 살인자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이방인의 가정에 대릴사위처럼 얹혀 살면서 긴 세월 이름 없는 목자로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뜻밖의 만남을 하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심으로 그 뜻밖의 만남을 통하여 그 만남은 엄청난 일을 일으킨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는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요. 하나님과 뜻밖의 만남은 모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정체성에도 혼란이 오고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이방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양을 키우다가 속절없이 그냥 죽어갈 그를 정말 뜻밖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다시 한번 함께 하겠다. 이것처럼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지요.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이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릴 때에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는 출애굽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경험할 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의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겸손하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아서 헌신할 때에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떤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걸 경험하기 전에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고 엄청난 사명을 그에게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아주 혼란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또 다른 번역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부적격이며 자신은 참 쓸모없는 인간임을 표현하는 아주 겸손한 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인이지만은 히브리인들로부터 도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생각에 살인을 한 사람, 공주의 아들이지만은 왕궁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혈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소명을 주시는데도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결국은 그 뜻밖의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또 사명을 곧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쓰이는 귀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오늘 연약한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우리 중 한 번쯤은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뭐라고 감히 그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감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뒷걸음질 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호칭 말고 진정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아주 목이 만한 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넌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래도 우리의 남아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죄를 생각하면 절대로 가능성이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만은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을 감사드리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반대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뜻밖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뜻밖의 만난 하나님, 그 짧은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도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로 아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고 또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뜻밖의 찾아오셔서 뜻밖의 만남을 가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뜻밖의 일 속에서요. 뜻밖의 장소에서요. 뜻밖의 시간을 통하여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면서 그 자리에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오늘 이 모세의 사건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뜻밖의 일에서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장소와 뜻밖의 일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과 같이 특별히 구별된 곳에서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황량한 이 광야 같은 삶에도 임재하셔요. 볼품없는 떨기나무처럼 매일 일상 속에 매우 보잘것없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 뜻밖의 하나님이 계셔요. 고통스러운 고뇌의 시간에도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골방 기도하는 시간에도, 마음이 불편할 때도, 싸우고 있을 때이든지 언제든지 상관없이 뜻밖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뜻밖의 장소에 뜻밖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꼭 만나게 되고 그 뜻밖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행복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엄청난 일을 우리 속에 이루고 마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깊어지고 영혼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뜻밖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얻게 되고 그 우리 죄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 다시 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